오늘은 그날 무덤 앞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날 그 무덤 앞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네, 자유협상하는 사랑식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고백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고요. 네. 우리 좀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네. 뭐요? 뭐라고요? 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자리에 앉아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무너진 꿈 앞에, 또 어떤 이들은 상처 입은 관계 앞에, 내 안에 또 깊은 상처와 어두움과 앞에, 또 어떤 이들은 해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 있을지 몰라요. 마치 무덤 앞에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다고 얘기했죠? 그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곳이었어요. 소망이 아니라 사실 절망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바로 그 무덤 앞에서 어떤 게 시작되냐면 부활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무덤 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이야기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20장 1절에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라고 얘기합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마리아는 아직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향해요. 마음도 어둡고 환경도 어둡고 소망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했고 시신을 찾아서 마지막 예를 예수님께 다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예배는 드리지만 또 마음은 어느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이렇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닫혀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없는 경우로 그냥 주문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 기도할 때 도깨비 멍멍이처럼 뚝딱 나오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은 근데 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고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 부활은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도 지금 아직 어두운 때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문제나 학교 문제, 또 인간관계, 또 자존감의 바닥,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혹시 그런 어두움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운 후에 가장 밝은 빛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무덤 앞에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려와요.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는 말서림 없이 그냥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은 빨리 도착했다고 해요.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직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하신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자,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봐도, 말씀을 읽어도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부활은 알고 있지만 머리로서만 알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그렇게 아는 경우, 머리로서 아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사실은 알지만 그 부활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그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몇 번의 실패 끝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부모의 기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지쳐버린 그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문턱을 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비 오는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려오는 찬송 소리 속에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그 음성이 얼마나 그 절망적에 있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무너져 있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지, 그날 이후에 그의 삶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혼란에 빠진 제자들이 떠난 후에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 마리아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오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침 네,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맨 처음에 그것이 뭔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 우리의 이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조건으로 평가하고, 뭐 잘됐다, 뭐 잘하더라, 아니면 공부 잘하더라, 스펙이 좋더라, 이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존재로, 인격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르심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넌 쓸모없는 아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강사가 외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 순간 그 소녀, 그 자매가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현재는 청소년을 일으키는 청소년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그 눈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이제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것도 여인, 그러니까 당시 사회 속에서 묵시받고 사람 취급별로 받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서 먼저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실수 많고 상처 많고 실패도 많고 뭔가 어딘가에서 가면 뭔가 쓰임받을 것 같지 못했던 나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증인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한 문장이 마리아의 인생을,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도 이제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다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무덤 같은 그런 현실에서 그런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내가 한다. 나는 살아있다. 너도 다시 살아나라.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님 여러분의 실패와 눈물, 무력감 위에 새 생명의 아침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을 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드려서 그 분께서 원하시고 부르시고 생각하시는 그 자리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죄수가 있었어요. 그는 살인죄로서 평생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세상도 가족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한 성경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게 돼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이제 평생의 감옥에 썩고 그 범죄자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자신이 범죄자이기도 하지만 자신과 똑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이 억눌러서 그렇게 살아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범죄자가, 이 살인자가 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탈출할까? 이것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라는 그 음성을 듣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가족과 세상이 다 버려서 감옥에 가 있는 그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출소 후에 그는 교도소 사역자가 되어서 전국의 교도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았다가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날 무덤 앞에서 다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다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절망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묻혀있던 그 무덤은 부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덤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세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과의 대화로 열어보는 겁니다. 간단해도 괜찮아요. 전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 인간관계의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는 거예요. 작은 나눔이 그들의 삶에 큰 부활의 소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또 사랑을 담아서 하면 그것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로 인해서 그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삶을 그렇게 오늘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참 꿈도 또 다친 마음도 상처 입은 영혼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가득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눈을 열어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그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빈 무덤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둠을 지나 새벽을 살아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